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준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라고. 이 말이 뭡니까? 불신자가 봐도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야 진짜 당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게요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비밀이 뭐였겠냐는 겁니다. 요셉은 도대체 뭔 힘이 있어서 요셉이 가진 비밀이 도대체 뭐였길래 이런 응답을 받았냐는 거예요. 우리도 뭐 세상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남 앞에서 나를 높이지 말라고. 그렇죠. 남이 나를 높이게 해야지 내가 나를 높여봤자 그 자랑이 아니고 그건 팔불출이라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남이 나를 높여주면 그 자체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가 막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나를 높여봤자 욕먹는다니까요. 시간 지나면. 불신자가 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그게 느껴질 정도면 이게 걸어다니는 전도자 아닙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예수 믿어라. 굳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니까요. 삶이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국에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비밀이 뭐냐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제목이 전도제자의 비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제자의 비밀. 무슨 비밀입니까? 뻔하죠,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도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단 내에서 정말로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얼만큼 될까? 이 전북로회 내에서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과연 얼만큼 될까? 제가 서울에 구리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구리에서 제가 한 7년 있었어요. 이제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데 그 교회가 이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는 걸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이분이 새벽 기도 시간을 몇 시로 맞췄냐면 6시 30분으로 하더라고요. 6시 30분이면 이제 아침 기도죠, 그죠? 새벽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6시 반이니까 저도 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로 옮기고 나니까 좀 더 전략적으로 바꾸더라고요. 10시 반으로 바꾸는 거예요. 10시 반으로. 왜냐? 어차피 바쁜 분들은 못 오는 거고, 애들 학교 보내고 출근시키고 나서 여유 있는 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 기도라기보다는 잠깐 말씀 듣고 끝나는 거였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과연 이게,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겠냐, 꺼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왔는데 제일 먼저 원했던 게 새벽 기도더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제가 부담스럽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 중요한 걸 아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 그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교회를 지켜가신다니까요. 전 적어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 그러면 그 성도님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담임 목사가 자기 피곤하다고 하지 말자 이래버리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렇잖아요. 정말로 이 요셉이 가졌던 비밀이요. 하나님이 이 요셉한테 할 수 있는 걸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니, 노예로 끌려가서 하루 종일 바쁜 요셉한테 하나님이 뭘 요구하겠습니까? 11조를 요구했겠습니까? 헌금 많이 하는 걸 요구했겠습니까? 성경책 읽는 걸 요구했겠습니까? 그때 성경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한테 요구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마저도 요셉이 조금 풀릴만 하니까 감옥까지 보내버려. 감옥 간 요셉에게 하나님 요구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또 요셉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뭡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은요, 기도의 비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비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행복합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 기도가 행복할 때가 있고 기도가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가 행복하지 않으냐? 내가 답답해서 기도할 때요. 내 피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니까요.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이게 저는 참 힘이 나더라니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나를 위해, 내 목적과 내 동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그걸 중보기도로 하잖아요. 그죠? 그 누군가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할 때,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이게 행복하더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내 거 달라고 하는 기도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그런 거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야고보는 뭐라고 하죠? 병든 자가 있다면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이 감옥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했겠어요? 자기를 위해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빼내달라고. 그것 말고 기도 제목이 있었겠습니까? 그럼 그 기도를 하루 종일 하고 앉아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빼주세요. 그러면요, 감옥 안에 있으면 미쳐요. 그렇잖아요. 나가고 싶은 마음밖에 안 생길 텐데. 그럼 결국 무슨 기도 있겠습니까? 요셉,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 그죠? 그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행복한 24를 누려야 되는데요. 24시간은 사실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자는 시간 빼고 24시간은요, 내가 내 노력으로, 그죠?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싶으면 일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5다라고 이야기하면요, 25는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시간이 25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 이거 24를 하잖아요. 그러면 25가 뭡니까? 그런 평안함과 행복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걸 보고 우린 25라고 해요.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이 맛을 못 보면요, 사실은 여기까지 못 가면 기도 재미없을걸요. 뭐라고 합니까? 해도 응답 안 되더라 이래 버린다니까요. 그 맛을 못 본 사람과 그 맛을 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같겠습니까? 그 맛을 본 사람들은요, 기도의 내용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죠? 이렇게 부족한 나를, 기도하는 나를, 기도로 24를 누리고 있는 나를, 나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린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작품을 남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작품, 그게 영혼인 거예요. 그 시작은 결국 뭐예요?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작은 기도잖아요. 그 기도를 작게라도 시작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후대들이 기도할 줄 모른다. 굉장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재앙시대를 막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른다면. 이번에 화요집회를 갔더니 책을 팔더라고요. 무슨 책이냐? 777 기도문 따라 쓰기. 좋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뭔가 암송하고
주문해오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라면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기도로 들리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단 한 번을 기도해도요. 단 1초를 기도해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집중할 수 있다면요. 그게 더 진실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맛을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 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24, 25 영원이라 하잖아요. 그게 되어지면은 시공간 초월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랑 공간에 제약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그거를 내가 알고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 자체가 시공간 초월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부터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 보세요. 엘리야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야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것도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잘난 것 과시하고 싶어서 그랬던 건지도 몰라요. 니들은 하나님 함께 안 하잖아. 근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볼래? 그렇게 해서 대결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해버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잖아요.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까지 뛰어갑니다. 그런 모습들이 뭡니까? 어디서 나온 힘입니까? 엘리야 자기의 힘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고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받은 응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엘리야가 누린 힘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로. 근데 이 엘리사는 한수를 더 뜨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죠?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라고. 참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엘리야는 혼자서 이 사역을 했지만 엘리사는 더 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도단성 운동인데요. 엘리야는 혼자 돌아다니면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착하지 못한 곳에서는 문제가 터져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뭘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도단성 운동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았던, 그 일에 쓰임받았던 중직자 오바댜. 이 사람의 굴을 파서 굴 속에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두고 떡과 포도주를 먹였다 하잖아요. 그런데 또 유대인 그 전승에 의하면요, 이 오바댜가요 전 재산을 다 털어넣었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털어넣고 그거 선지자 먹여 살리는데 전 재산을 다 털어넣고 결국엔 자기는 병들어 죽었다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처자식은 쫄쫄 굶게 만들어 놓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없어요. 이제 유대인 전승이래요. 유대인 그 전설처럼 내려오는 내용인데요. 그만큼 이 사람이 뭘 본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봤는데 제 느낌엔 그래요. 오바댜 본인이 내가 기도한들 저렇게 되겠나?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해서는 저만큼 응답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선택한 방법이 전도자를 도운 거예요. 저는 이것 또한 동일한 응답을 받는 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숨겨진 제자들, 100명의 선지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들, 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일꾼들, 그렇죠? 성경에 이름 없는 일꾼들, 기록되지 않았던 일꾼들, 이 예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고 순교했던 그런 인물들, 그렇죠?
이분들이 다 누렸던 게 뭡니까? 기도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수요예배도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뭐 가지고 우리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예수 이름 줬잖아요. 우리의 모습으로는 죽어도 못 가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그런 고백들 많이 했잖아요. 이 죄 덩어리인 내 모습을 어찌 내 모습으로 하나님께 갑니까? 막 이런 고백들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유회라는 거예요. 자유회라고 뭘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 네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죽어도 못 가. 죽었다 깨나도 못 가. 그래서 그냥 예수 이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가지고요? 예수 이름 가지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예수 이름 가지고 사용하는 게 뭡니까? 그 예수 이름 쓴다는 게 뭡니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불신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알아요. 네가 누군데?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최고로 사용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그래서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 제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비밀들을 마음껏 찾아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영광 돌릴 수 있게 새 힘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만남 가운데, 사건 가운데, 일 가운데, 우리의 선택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지는 것을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래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